디모데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 앞에 서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추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에베소에 맡겨진 목회를 잘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비롯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 모두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온화하고 진실하며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내면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뛰어난 사역자였던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안으로는 영지주의에 물든 유대주의자들과 싸워야 했고 밖으로는 타락한 에베소 문화와 힘겹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강하라는 말은 능력으로 충만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떠올리면서 감사가 넘치고 힘이 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분명히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이슬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강해져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세워 함께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동역자의 중요한 자질은 충성이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제자, 신실한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신앙교육은 이론이나 지식의 전달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충성을 다한 삶을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3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훈련과 순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는 말로 디모데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대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듯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면류관을 얻는 운동선수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듯이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 순종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대로라는 말은 정해진 방법과 시간 동안 중단 없이 끝까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먼저 곡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농부입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실한 농부들은 농사철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도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철이 되면 먼저 곡식을 거두는 영광을 누립니다. 복음의 일꾼도 병사나 선수 혹은 농부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대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때를 따라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무수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부활의 원리가 유효하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받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죄인과 같이 매여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매이지 않고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 13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바울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받는 모든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바라기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의 바람대로 우리는 강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도 더욱 강해지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